여러분은 찬양을 평소에 잘 부르십니까? 1부 때는 아멘 다 하셔서 그 다음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찬양을 안 부르시네. 아무도 대답 안 하니. 그럼 제가 두 번째, 평소에 아니면 특별히 부르는 날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무실에 기타를 옆에 놓고 가끔 찬양을 부릅니다. 새로운 찬양을 듣게 되면 인터넷에서 악보를 찾아보고 기타를 쳐보고 그렇게 불러도 봅니다. 찬양을 부르면 어느 때는 눈물도 흐르고 어느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이제 악보도 있으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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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살아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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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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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다윗도 오늘 성경을 보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서, 9절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너무 기쁘고 기뻐서 노래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때의 모습이 나오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뛰놀며 춤추는 것을 그의 부인 미갈이 보면서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 왕이 그러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데, 백성들이 보는데 정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다윗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것을 업신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것을 내가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기쁨이 있기 전에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법궤로 옮기는 우사를 치셔서 그의 몸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축제여야 하는 그날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법궤를 자기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다 놓고 석 달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나서 그 법궤를 다시 왕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법궤를 안치해 놓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역대상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이제는 이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규례, 하나님의 법궤로 옮길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옮기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다윗이 이번에는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그냥 자기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고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되짚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에서도 신앙의 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다시 되짚어서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생각하고 수정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석 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땐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하는 그 말씀대로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사가 찢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말하는 이 대목,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장면이 역대상 13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 전에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다윗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불러서 법궤로 옮겨오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법궤로 옮겨오는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법궤가 있어도 사울왕 때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 법궤 앞에서 기도하고 그 법궤 앞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시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새로운 계획,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가서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만 하고 제사장들만 하고 지휘관들만 알아서 하고 백성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13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까지 장만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의논하는 거 중요합니다. 간혹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따라오시오라고 합니다. 의논하지 않고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무슨 일이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물읍시다. 다윗의 계획, 선한 계획, 믿음의 그런 생각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합시다, 지도자들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요가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라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까지 장만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윗처럼 이 정도로 한다면 손색 없습니다. 미리 의논하고 계획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온 백성들을 동요하면서 참여하게 만들면서 함께 이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모두 빠져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15장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일주일 후까지 마감해도 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일주일 후에 마감될 일을 오늘 붙들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내일까지 마감해야 되는 일을 오늘 붙들고 일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시간상으로 급한 거 먼저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마감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일까지 할 거는 미뤄두고 일주일 후에 해도 되는 거, 그거를 붙들고 오늘 있다고 한다면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죠. 중요도에서도 또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알고 내가 손만 뻗으면, 손만 내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 내가 집에서 키우는 자식 같은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렵니까? 요즘은 강아지가 아니죠. 자식이죠. 굶기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죽어간다 해도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내 강아지 밥 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내가 손만 내밀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강아지 지금 밥 주는 시간이라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위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당연히 먼저 해야지요. 시간에 따라서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God first, 하나님 먼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도 다른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고 끝나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합시다. 예, 그런데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천국 가면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모든 일 처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여서 다윗성,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 다시 만들어 놓은 것까지 메어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16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여러분, 16km 떨어진 데서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니 그 이전도 기럇 여아림은 여러분 또 산입니다. 산에서부터 그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야 하고, 예루살렘도 여러분 평지가 아닙니다. 산으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져도 16km를 여러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도 때 새 수레를 장만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편하게 가지고 오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쉬운 쪽, 편한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편리하게 합시다. 효율적으로 합시다. 효과적으로 합시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닐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효율적인 걸 쫓아가고 효과적인 걸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고 세상의 기업이 그렇게 한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말씀대로 바꾸어 실수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찬양을 만들어서 모두가 기뻐하며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그 법궤로 옮겨올 때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모두가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의 실수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다윗의 신앙이 이 안에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찬양 속의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찾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심히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다윗은 이 찬양을 만들며 고백했던 겁니다. 이전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편리한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신앙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라자손의 유명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가란 사슴, 목이 말라 지금 헐떡거리는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시.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과 목마른 인생의 자리에서 세상의 물,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만들며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찬양 속에 두 번째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살다 보니 다른 것 중요하고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우사가 찢어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는 이 축제의 날이 비극적인 날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대가 바뀌고 한참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에 이르도록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구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에 이르도록 언약이 있고 약속이 들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을 만들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속에 있기에 모세 시대도 동일하고 그 다음 시대도 동일하고 사사시대도 동일하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 시대도 동일한 것이야. 천대가 이르도록, 아니 천년 만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언약이 있기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이 찬양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후손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85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8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번듯한 건물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배구 속장댁 집에서 몇 가정, 몇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심어준 말씀과 오늘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다를까요?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8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 80년, 오늘 100년, 오늘 2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에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에게 법궤를 옮길 땐 이렇게 하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새 수레를 장만해서 멋지게 모셔오면 되겠지 했던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야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윗은 이 찬양 속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법궤로 옮겨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여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이 그 예배 속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야훼,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입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단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이것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감히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로는 부를 수조차 없는 이름이었기에 그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드러나지도 않고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에 대통령이 왔다더라, 그 예배에 국회의원이 왔다더라, 그 예배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더라, 그 예배에 설교자가 대단한 분이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제물을 뜻하기도 하고 왕과 같은 귀한 신분의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을 뜻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복종을 뜻해서 조공을 바칠 때 이 조공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이런 예물, 이런 제물, 이런 선물이 하나님께 올려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제물은 세상에서 얼마나 돈, 세상에 얼마나 물건,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황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내가 대신 죽을 것을,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제물을 들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기 자신은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더 말하면 나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하고 나를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것, 제물이 된다는 걸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지만 두 개의 단어 하나로 만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각자의 뜻이 있지만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엮어서 할 때 마케브라는 걸로 연결을 합니다. 두 개는 명사입니다. 베하드라트와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와 거룩함이라는 명사를 마케브라는 이 연결구로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다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이 단어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만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올려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세상에서 쓰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쓰는 것 그대로 아름다운 것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에 가치를 매깁니다. 값을 매깁니다. 뭐 하면 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 아파트, 무슨 어떤 것, 세상은 다 그것을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비싸면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소중한 것, 귀한 것, 그것을 드릴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단히 큰 것을 드렸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을 드렸어 하지만 거기에 거룩함이 빠진 것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속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율법을 깨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정결한 주의 보혈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예배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던 것처럼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와 아픔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서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며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그날에 바로 이 찬양을 만들어 불렀던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즐거움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대에 이르도록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합당한 이름, 그 이름의 영광, 그것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그날에 다윗이 부른 그 찬양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분명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채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뛰놀며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의논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다윗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회복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